자, 이제 아침부터 운동을 해야 되겠네요. 아파트가 좁아서 겹주차를 하니까 주차장에 좁아서, 네,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9번째 할 건데요.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은 현대판 바벨론 어딘가. 우리가 이용주 목사님이 타작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제가 쭉 보니까 현대의 바벨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지만 앞으로 계속 오늘날 과거 현재 미래 일어날 일들을 다 써놓으신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읽고 우리가 이것을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인가. 젊은이들이 난생 듣도 보도 못한 계시록을 한번 더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저는 첫째는 이 젊은이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통적인 교회는 좀 밋밋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센세이셔널하고 뭔가 좀 자극적인 그런 집회 스타일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고 많이 유혹이 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신앙적인 어떤 그 배경이 약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아주 환상적이고 뭐 은사가 있고 뭐가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에 좀 빠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신자들 중에서는 그 어떤 성경 해석 같은 경우에 교회에서 어떤 전통적인 해석보다는 뭔가 좀 아주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주 그 기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같은 그런 쪽에 많이 빠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아주 직자층이나 아주 그 사회적으로도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거기는 이제 돈과 명예,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부에서는 신앙적인 계층이 배경이 약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아주 상당히 신학적인 배경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의 노예가 된다든지 명예의 노예가 돼서 그런데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경험적으로 제가 그동안 이단을 이렇게 쭉 보면서 봐왔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마지막 때 그들은 다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한 사람들은 그 상하는 벌을 받을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에 가서 전통적인 신앙관을 제대로 교육을 받고, 또 스스로도 어느 정도 성경을 읽고, 요즘에 뭐 일반적인 주석 쉽게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보면서 웬만한 정도는 스스로도 깨우칠 수 있고, 뭐 요즘에는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전통교회 목사님들 유튜브에 많은 설교들이 있으니까 그 책별로 설교들을 보고 하면은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기술적인 성경 해석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은 아주 좀 전통교회는 몸이 건조하고 심심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맨날 먹는 집에서 먹는 밥이
막 달고 짜고 막 맵고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맨날 달고 짜고 맵고 이런 거 먹으면 위장병 걸리고 다 그렇죠. 당뇨병 걸리고. 그 우리 집에서 먹는 음식은 늘 싱거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작정금을 따라다니다 보면 잘못 신앙에 당뇨병이나 고혈압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자, PPT 지난주 65, 69, 70, 72까지 65부터 72까지 PPT 한번 보고 전체를 요약하는 거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우시면 창문을 더 열으시고요. 아직 뭐 난방까지는 냉방까지는 아니라도 더우면 창문도 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7대접을 했고 오늘 이제 바벨론의 멸망인데 65쪽. 그럼 과연 이걸 그림으로 지난주 이번주 설교를 성경 내용을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했을까? 자, 7대접을 천사들이 갖고 나오는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 그래서 그를 이제 땅에다 불 때 이 붉은 유리바다, 붉은색 유리 바다처럼 되어 있는 걸 건너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은 아무 일 없어요. 근데 지구에서 남아서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고 세상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은 이런 7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음녀라는 게 나와. 음녀가 뭐냐? 이건 아마 그 당시 바벨론, 이거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하면 기독교를 탄압하는 세력들, 북한의 김일성 공산주의 뭐 이런 여러 세력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래서 이 음료가 머리가 7개요 뿌리 이렇게 10개 난 이 음료가 세상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폭정을 했는데 이제 이 바벨론 음료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여기다 뿌리 여기 달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요한은 하늘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지배하던 시절에 이거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뭐 이렇게 실제로 뭐 이렇게 된 것들이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보지 못하지만 이건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세력들이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멸망하게 된다. 저 맷돌이 바다에 던지면 깊은 속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다음 그래서 오늘날도 그 종교를 통합해서 뭐 이렇게 하는 여러 세력도 있어요. 그런 것들 얘기할 겁니다. 또 내려가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런 심판의 모습들을 얘기하겠습니다. 또 내려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들을 그 정도까지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성경 본문 하나 읽고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7장 14절 먼저 찾은 사람 쭉 알려주세요. 636쪽 오늘 본문인데요. 17장 14절 636쪽 오른쪽 아래 14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찾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6쪽 18절 정도 위에 있죠. 17장 14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맨날 네이티브 스피커 우리 허재성 형도 얘기했는데 왔어요? 왔어요?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이거를 영어로 한번 좀 네이티브 발음으로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좀 배우게. 일어서 보세요. 자리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뭐가? 괜찮아. 나보다 낫겠지 뭐. 자, 어머니 큰 소리 읽어주세요. This will make war.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들리게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괜찮아요. 한번 읽어주세요. This will make war with the lamb.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17장 14절 635페이지 오른쪽 아래. 내가 막 갑자기 이제 시키니까 네. 나보다 훨씬 낫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나는 여기 기업에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삼성, LG, SK는 많이 강의했는데 그런 데서는 강사가 혼자서만 얘기하면 다 졸아요. 그래서 항상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여러분 묻고 대답하고 그래서 학생들도 대학 가서 강의할 때 나 혼자 얘기하면 다 졸아요. 그러니까 항상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질문하고 대답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얘기하면 여러분 다 졸아요. 자꾸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갑자기 졸다가 버뜩 정신이 차리잖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졸지 않고 긴장을 하고 이제 읽는 거죠. 17장 14절 고마워요. 사실은 말이죠. 영어가 저 미국 사람 저 동부 사람 서부 사람 본토백이 영어만 영어가 아니고요. 우리말도 여기 서울 표준말만 우리말이 아니라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제주도는 좀 어렵지만 다른 사투리 대충 알아듣죠. 영어 말이죠. 필리핀 가면 따갈로로 섞여가지고 가버먼토로 이러면 무슨 소리 잘 몰라. 인도 가면요, 인도는 영어가 완전히 막 그냥 사투리가 섞여가지고 이게 영어인지 무슨 저 인도 말인지 헷갈려.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면 스케줄링을 쉐줄링이라는데 처음에 쉐줄링이 무슨 소리인지 헷갈렸어요. 그거는 아프리칸스라는 또
네덜란드, 독일, 뭐 영어 짬뽕식으로 그런 말을 쓰는데 전 세계 다 가지 각색이에요. 그렇지만 제일 미국식 본토발음 하면 알아듣기 쉬우니까 미국식 하는데 코리안 랭귀지도 괜찮아요. 단어하고 문장만 정확히 표현하면 돼요. 자, These will make war with the Lamb.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들은 will make war. 전쟁을 하는데 누구와 함께 with the Lamb. 어린 양과 함께 전쟁한다. 어린 양 예수님 말하는 거죠. And the Lamb will overcome them. 이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길 것이다. overcome. 그들은 누구야? 이 마귀 사탄들이죠. For he is the Lord of lords and the King of kings. 왜냐하면 he 대문자 썼죠. 그가 어린 양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요 주님 주 중의 주님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로드라는 건 내 주인이야 주인. 난 종이고 그럼 로드 마이 로드 나의 주님.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로드 마이 로드 주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아니 로드를 말하는데 Lords, the Lord of Lords, 많은 주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주인이다. King of Kings, 왕들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 왕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데 and these who are with him. 그런데 그들 앞에 처음에 이긴 사람들 그들은 who are with him.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을 called.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chosen. 선택받은 and faithful 아주 충실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말이 앞뒤가 바뀌었지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볼 때는 문법 앞뒤가 어떻게 되고 단어가 어떻게 되고 뭐 시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하지만 실전에 가서 영어 쓸 때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 그렇지만 단어만 나열해도 뜻은 통한다.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 외국인들이 와서 어제 밥 먹어요. 그러면 어제 밥 먹었어요. 근데 어제 밥 먹어요. 그러면 그 과거를 지금 현재를 헷갈려 쓰는구나.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거 먹었어요. 알았어요. 이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주 늘면 이제 여러분들이 유창하게 어제 밥 먹었어요. 말은 외국 발음이지만 우리말을 정확하게 쓰면 잘하네.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정확하게 내가 지금 서론 얘기했는데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큰 음료, 여러분이 영상을 사진을 본 17장 1절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그런 음료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보니까 여자는 지금 여기 그림 본 것처럼 3절 붉은 옷빛 붉은빛 짐승을 탔고 그 몸에는 하늘의 모독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고 이런 이 지금 그 그림을 사도 요한이 쓴 그대로 갖다가 그린 거예요. 이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막 금은 보석을 막 꾸미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게 어딨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기 옛날 독재자들 네로 황제 온몸에 뭐 금 보화를 다 휘두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 모습이나 별다름 없죠. 이런 흉측한 모습이나 별다름 없어. 그냥 자기 사치와 향락을 자기의 권위를 상징하려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막 휘둘러도 그는 역시 우상이요 음료다. 자, 질문할까요? 질문? 큰 음료를 상징하는 이 음이 뭐예요? 뭐 이렇게 뿌리 막 다르고 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는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그런 과거부터 현재 앞으로 있을 그 사람들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 뚱뚱하게 갖고 뭐라고 머리를 뭐 뒤로 막 깍두기처럼 넘기고 막 이러고 다니면 뭐야 저거 젊은 놈이 에? 왜 저러고 다녀요? 왜 그런 거야? 김일성이 그렇게 했었어가지고 그렇죠. 독서를 좀 이름 유령 정치
송지용? 정지용. 일단 좀 장갑 선물 하나 챙겨줘. 그러니까 30살밖에 안 먹은 게 머리 뒤로 넘기고 말이야 살은 찌고 뭐 이러고 이러고 다니는데 저 왜 저러냐 이게. 자기도 저러고 싶겠어요? 정지용 장이 이제 자기 할아버지 얼굴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래도 김일성 때는 좀 살았거든. 처음에 옛날에 북한에 공장도 있었고 수풍 발전소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있었으니까. 근데 공산주의 70년은 다 망했어요. 우리는 자민주의 시장경제하면 다 부자가 됐고. 근데 이제 그 향수를 백성들한테 보여주면서 권위를 가지려고 쇼하는 것이죠. 우선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위협할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금 위협하는 건 뭐예요? 사치와 향락과 뭐 여러 가지. 교회는 고리타분해. 세상은 사치 향락은 즐겁고 아주 뭐 재밌고 뭐 이래.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걸 대비하잖아요. 자, 그래서 6절 보니까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하고 크게 놀랍게 해요. 이 짐승 이들은 이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죽이는 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들은 종교가 기독교는 암적인 존재다. 왜? 자기들이 통치하는데 방해가 돼. 왜? 기독교는 목숨 걸고 싸우니까. 모든 공산혁명한 나라 중에서 기독교는 제일 먼저 숙청대상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자기 정권 잡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것이지.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막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떼하고 거기서 막 잡아먹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태워서 불을 밝히고 뭐 이런 만행들을 그동안 많이 저질렀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된다? 마지막 때에 그들은 다 이제 멸망당한다. 그래서 17절 14절 내가 여러 이거죠? 결국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마지막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악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멸한다. 17장 15절 이하 보면 자멸한다. 자, 오늘날 말이죠. 이 기독교는 뭐야? 예수님을 오직 한 분. 그래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내가 교회 나오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소개서 써주고 이 옆에 컨테이너 상담실에 가서 내가 한 10분 정도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래서 뭐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뭔지. 삼위일체, 트리, 세 개는 ITY, 하나다, 트리니티.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로마 카톨릭은 수많은 종교, 로마 시대는 수많은 종교를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자기 지역마다 거기를 점령하면 너네 신 믿어? 오케이. 근데 우리 황제는 신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다 모든 나라들이 자기 신 믿으면서 황제 신을 믿었는데 예수 믿는 이 유대교는 하나님만 믿어. 그들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일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를 황제는 신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박해가 됩니다. 그런데 AD 313년에 무슨 황제? 퀴즈.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어요. 무슨 황제 때? 콘스탄티누스. 그거 우리 상식이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봉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여러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그 로마 카톨릭이 시작되면서 거기에는
그냥 기독교만이 아니라 많은 수많은 어떤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다는 그런 이제 평가를 하는 타작기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이단 연구하는 그런 책인데 여기 보니까 그런 어떤 기존의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그런 거 플러스 여러 가지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그 종교를 다 합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그리스 영주주의, 바벨론, 미트라 태양신, 이집트의 이시스 여신, 유대의 메시아 신국 종교, 기독교 등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런가? 근데 이제 이분의 이제 평가를 보면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어떤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정말 요즘에 WCC라는 뭐 월드 무슨 크리스천 카운슬인가 뭐 하여튼 그런 기독교 교회 협의회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독교, 카톨릭이 거기 들어가 있고 기독교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불교, 유교, 모든 종교, 힌두교 다 모여서 구원은 다 어디 종교나 있다. 그래서 그 모임에 가면 뭐 살풀이 춤추고 뭐하고 뭐 다 같이 하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추구한다. 물론 그 이론적으로는 멋있죠. 모든 종교가 하나의 종교를 다 통합하는 멋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무당에도 구원이 있고 뭐 저기 어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다 있으면 그럼 뭐라 하나님? 이건 아니다. 근데 그런 거를 앞장서는 게 항상 보면 카톨릭이다. 굉장히 그 어떤 뭐 그런 이상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 현상인가? 왜 기독교회는 수천 년 동안 오직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순성을 지키고 순교하면서까지 그 믿음의 순성을 지켰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그 너무 벤타적이에요. 너무 벤타적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 마지막에 이 땅에서 심판하실 분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그럼 이게 옛날 얘기인가? 이게 옛날 얘기인가? 지금은 없나? 아니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좀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이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좀 읽어보고 뭐가 바르고 뭐가 잘못된 거를 좀 알고 우리가 정상적인 전통적인 그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무조건 친구 따라가면 이거 뭐 굉장히 막 분짝분짝하고 뭐 멋있고 막 하니까 와 이거 멋있다. 전통적인 교회 가면 조용하게 찬양하고 조용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별로 재미없다. 너 뭐 어떤 기존에 어떤 신앙 가지신 분들 여러분들 어머니랑 이런 분들 보면 교회에서 설교는 좀 뭔가 이렇게 밋밋한데 어디 뭐 이런 집회 가면 막 뭐 설교를 뭐 현란하게 하고 막 재밌게 하고 막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좋다. 그런데 그런 데일수록 어때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바깥에서 사 먹는 음식은 어때요? 달고 짜고 맵고 맛있게 하잖아요. 나도 이제 아내랑 같이 음식 얘기를 하다 보면 맛을 많이 내려면 뜨거울 때 짜야 돼. 짜야지 맛있대. 근데 식으면 무지하게 짠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루에 먹을 소금의 양이 있는데 그걸 오버해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 당뇨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나가서 짜고 맵고 이런 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고혈압 당뇨 걸린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먹는 밥, 우리가 늘 먹는 집밥, 뭐 여기도 마찬가지. 늘 식당에 사는 우리가 늘 먹는 밥은 어때요? 그냥 미미해요. 미미하고 싱겁고 그냥 미미해요. 그거 짜고 맵고 그렇게 작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뭐 자극적인 걸 막 이런 것들이 다니기 맞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18장 1절 가니까 이제 이 일 후에 다른 천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하나해졌다. 2절
힘찬 음성을 외치는데 무너졌다가 무너졌다가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뭐예요? 무너졌다가 무너졌다가 바벨. 지금 로마가 어디 갔어요? 로마 지금 망했죠. 로마라고 하는 흔적. 지난주에 로마 여러분들 가보라고 했는데 우리 로마에 가봤던 형제 하나 있었죠? 로마 가면 퀴즈. 그 땡땡땡 시국이라고 그래. 시티 네이션. 그 시티가 나라야. 로마 갔다 온 형제. 땡땡땡 뭐뭐뭐 시국이라고 그러죠? 바티칸 시국은 로마 시내에 바티칸 성당이 있는 우리나라 치면 경복궁 정도 될까? 그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 로마가 한때 어디까지? 유럽을 다 먹고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다 먹었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날 어떻게 지금? 그냥 로마 수도 안에 조그만 시티 네이션으로 졸라겠어요. 왜? 그게 그 대단한 역사도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다 찌그러진다. 왜? 그러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 그 로마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그게 유럽을 다 전도하고 그것이 미국으로 간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퓨리턴들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 캐나다, 다시 호주로 전 세계로 해서 아시아로 들어와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가 제일 많잖아요. 강대 또 로마는 다 찌그러져. 결국 뭐예요? 무너졌다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지금 보니까 다 찌그러졌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18장 4절 8절에 보니까 4절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르신 나와라 일로 나와라.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어떤 굉장히 달콤한 굉장히 재밌는 이런 데에 빠져 있는데 누가 나와라 그러면 아유 왜 이렇게 귀찮게 해? 응? 그쵸?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너무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걸 하고 있는데 누가 그 나와라 하면 귀찮잖아. 그쵸?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응? 이거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아끼는 사람들은 나와라. 그것은 바람직한 거면 좋은데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나와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 그 음성을 듣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털고 나오는 순간 어떻게 우리는 그 쾌락적인 거와는 이별하지만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거 할 때 마음이 편했어요? 마음이 안 편해요.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자극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이 합법적이 아닌 거를 할 때 그 쾌락적이고 하지만 뭔가 이게 마음에 찝찝해. 근데 그거에 아주 빠진 사람들은 이제 그 양심까지 다 마비가 돼갖고 못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교회 나오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을 때 뭔가 마음이 양심이 가책이 되고 뭔가 죄의식을 느끼게 돼. 돌아오라 할 때 그 말을 듣고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있는데 그걸 거부한다고 세상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이런 보여주시면서 다시 우리를 불러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 12절 보니까 10절 그의 고통을 무수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 경건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뤘다. 그래서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생업과 자족관과 비단과 붉은감이요 각종 형목과 각종 상한 그릇이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에서 만든 각종 그릇이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 모습을 현대적인 전쟁 모습을 우크라이나에서 여실히 보고 있죠.
우리가 정말 그 아끼던 모든 것들, 우리의 집, 병원, 학교, 백화점, 지하철역, 기차역,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미사일로 그냥 폭격을 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다 잿더미가 되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온갖 우리가 아끼는 것들도 마지막 때 오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악한 것들,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 그런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18절 21절을 보니까 아까 말한 거,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있는데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세상에는 아직도 지금 전 세계에 소련이 공산주의를 시작해서 1917년, 근데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마르크스, 엥겔스가 공산당 혁명 선언 이런 거 만들었죠? 그럼 공산당은 왜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 1800년대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어나면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걸 만들면서 초기자본주의가 너무 심해서 노동지향이 안 돼서 마르크스가 이름 일본 정중이 그때 전공이 뭐랬더라? 심리학과 정중.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경제가 자유롭게 돌아간다. 농부는 열심히 자기가 소출을 많이 해가지고 그거로 팔아갖고 자식들 먹이고 살리고 하려고 하는데 그 농부가 열심히 생산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유통이 된다.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그게 열심히 유통이 돼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돌아간다. 그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의 초기 모델인데, 근데 그러나 이제 그것도 영국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그 자유시장 경제의 초기 문제점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라는 게 생깁니다. 너무 부자가 되고 가장 너무 가난한 사람.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만약에 레슬링이나 뭐 UFC 같은 거 했다 그래봐. 나도 가끔 이렇게 보는데 TV 채널 나오고 보는데 막 하다가 한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심판이 막 그래서 몸으로 가서 막으면서 이제 스톱 시키잖아요. 그 KO. 그 심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되면 계속 때리면 어떻게 돼? 처음부터 초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요통을 노리고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눠 먹자. 이걸 주장한 게 마르크스 엥겔스. 그래서 그게 레닌이 소련에서 볼셰비크 혁명을 일으켰죠. 1917년. 그때는 짜르 황제 밑에서 이 러시아는 부정부패와 백성 못 사니까 솔깃해서 거기 탁 해가지고 혁명을 이거 다 왕족들과 수청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60년, 70년까지는 계획경제, 계획생산하니까 좀 됐어요. 그 미국하고 막 대결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80년대, 90년대 오니까 아니 똑같이 월급 주는데 누가 열심히 일해요? 서로 놀기 경쟁하는 거죠. 의사나 노동자는 똑같이 월급 주는데 누가 힘들게 의사해요? 편한 거 하지. 그럼 나라가 발전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망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를 하는 나라가 이제 몇 개 안 남았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가장 기독교를 적을 삼고 그들이 국민들을 통제하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든 걸 통제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가장 극심한 일은 북한이고, 뭐 중국도 뭐 먹고 살기는 된다 했지만 중국 시민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민들이 모든 감시하였죠. 뭐 안면 인식 뭐 해갖고 뭐 시식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어디서 뭐 하는지 그냥 그 사람 주민으로 치면 시식하면 어디서 뭐 하는지가 바로 실시간으로 잡히는 인구가 10몇 억인데 그런 나라는 그래요. 그런 나라에서 완전히 감시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나라도 멀지 않았다. 로마도 멀지 않은 것처럼 소련이 망한 것도 멀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 그래서 마지막 결론. 옛날에는 이제 집안에서 예수 안 믿는데 나 혼자 예수 믿는다 그러면 혼나고 말이에요. 옛날에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또 옛날에는요, 같이 이제 뭐 어떤 타락한 행동을 하러 가자. 술집에 어디 가서 이상한 데 가자. 그럼 친구가 나는 안 가. 이거 저 응? 뭐라 사나이답게 말이야. 그도 못 가고 말이야. 친구 왕따 당하게 되고 그랬어. 지금 어때요? 지금은 교회를 다른 사람인지 안 다른 사람인지 누가 누군지 몰라. 다 그냥 흐지부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누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왜 근데 저 그 쾌락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런 거를 왜 자꾸 못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를 통해서 자극적인 걸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건 만족의 끝이 없어요. 계속 그건 끝이 없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인생의 나락으로 막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정성적으로 결혼해서 자녀 낳고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하고 하는 그런 생활만 해도 우리는 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한 40대 직장에 다닐 때 한참 국제화 90년대 김영삼 대통령 때 뭐 국제화되면서 교육 팀장을 했는데 1년에 외국 3번씩 갔어요. 유럽, 미국 막 아시아. 내 돈으로 갔나요? 직장 돈 타가지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직장 다니고 일하고 결혼해도 얼마든지 행복을 살 수 있어요. 나는 거기 갔다 오면 나 혼자 회사 출장비 타가서 너무 아까워서 좋아서 야 우리 가족도 같이 가자. 뭘 어떻게 가냐? 유럽을 몇 개국을 가면 비행기 타고 대나무 타고 프랑크푸르트 가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알리타리아 타고 이태리 가서 에어프랑스 타고 파리 타서 거기서 다시 루프탄자 타고 다시 프랑크푸르트 독일을 가서 뭐 이렇게 해서 대나무 타고 오는 거예요. 그 당시 한 5, 600만 원, 지금 한 2, 3천만 원 되겠지. 그럼 내가 그러고 나면은 우리 가족들도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여행사를 찾으니까 그 당시 한 10년, 거의 벌써 한 20년, 15년 전 되겠네. 노란풍선 이런 여행사는 유럽 10박 11일이 110만 원 한 사람당. 내가 혼자서 5, 600만 원인데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네 가족, 우리 딸이 중학생, 아들이 초등학생 뭐 이럴 때 네 가족 440만 원. 뭐 좀 여행 경비 한 500만 원. 혼자 가는 데는 4명이가. 근데 이거 뭐냐? 우즈벡 항공 타고 타슈켄트 가서 좀 내렸다가 한 3시간 쉬었다가 다시 로마로 가. 로마에서 버스 타고 밀라노 피렌체를 해가지고 알프스를 넘어서 이제 저 프랑스 남쪽 디종 이런 평면을 지나서 파리까지 가. 버스로 몇 박 며칠을 가고 물론 호텔에 자는 거지. 알프스 호텔 자고 어디 호텔 자고. 그 다음에 파리에 가면 네펠탑을 다 보고 파리에서 도보의 지하터널 유로스타 이 열차를 타고 런던까지 이 도보의 지하로 된 열차를 타고 런던 도착해. 그럼 뭐예요? 버킹엄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구경하고 다시 어떻게 런던에서 우즈벡 항공 타슈켄트 와서 또 몇 시간 쉬어. 다시 대한항공 와. 그러면 110만 원. 아까 비행기 타는 5, 600만 원. 똑같아요. 유럽은 유럽이고 런던이고 파리는 파리. 근데 난 4명이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니라 아끼고 전략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내가 우리 자녀들 한 얘기 했어요.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지만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돈이 많아서 해외여행 시켜주는 게 아니라 돈 아껴서 우리는 다른 거 안 한다. 옷도 우리 애들 나이키는 건 안 사줬어요. 우리 아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휴대폰도 없었어요. 그런 거 입고 싸게 입고 모아서 우리는 교육에 필요한 거 아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다 지금 결혼하고 어른이 됐는데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월급 타고 우리 식구를 다 같이 해외여행 갈 수 있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내가 월급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그냥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걸 아끼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런 좋은 세상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막 힘들고 고리타분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고혈압, 당뇨 이런 거 걸리면 나중에 그건 회복이 안 돼. 팔다리 잘라야 돼. 그러면 평생 어렵게 살아야 돼. 그러나 우리가 맨날 짜고 맵고 단 거 안 먹고 건강하게 좀 밋밋한 식사를 하면서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절제하면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세계 여행 다니고 함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묻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계와 그 다음에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들이 또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을 우리 젊은 형제들, 교회를 처음 나오고 뭐 성경을 거의 알지 못하는 형제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뭐 처음 다녀도 영이 맑은 형제들이,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하게 하는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아도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아주 쉽게 얘기를 하죠. 쉽게. 일반 어른 성도들은 말씀을 하나씩 읽고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읽지만, 젊은이들은 그렇게 읽으면 너무 지루하니까 좀 말씀을 간단하게 하면서 핵심만 얘기하고 결론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좀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중간에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제 느낌으로.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정말 말씀은 꼭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잘 아는 것도 아니다.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고 말씀 받으려는 자세, 그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보람 있는 하루가 되었습니다.